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 사상으로 연구하는 꾸르안 해설, 한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오늘도 꾸르안의 말씀과 다석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꾸르안 제10장 유니스, 즉 요나인데요. 성경에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꾸르안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꾸르안과 성경 모두 요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문 후 회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꾸르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중점이 조금 다릅니다. 꾸르안에서는 요나 개인의 회개와 그의 백성이 서둘러 회개하여 멸망을 피했다는 점이 함께 이제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직접 겪은 고난보다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니스 요나장은 메카에서 게시된 109절로 창조주의 존재, 성서들, 또 선지자들, 내세 및 부활에 관한 이슬람의 원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창조주의 섭리,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 귀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모세,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각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꾸르안에서는 창조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0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0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단 말이뇨.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높은 진리의 이치를 확보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마술이라고 말하더라. 와, 마술이란 또 용어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는 구약과 유사하지만 꾸르안의 용어들과 해석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그렇습니다. 실천적이고 우리 네. 마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된 것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카 사람들은 왜 평범한 인간이 선지자가 되는가 라면 이제 놀라워했죠. 그런데 꾸르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꾸르안을 들으면서 마호멧 선지자가 혼자 고생을 하다가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선지자 같지가 않다. 그런데 결국은 당시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그게 아니다. 네. 평범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이런 뜻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석 사상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다석 사상에서는 참된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석 사상과 꾸르안의 주요 정신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어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의 주님은 하나님이사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자로 올라 만물을 주관하시더라. 그분의 허락 없이는 중재자가 없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요 너희 주님이라. 그분을 경배하라. 너희는 상기하지 아니하는가. 너희 모두는 그분께 귀하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분은 창조를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시며 믿음이 있어 공정하게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이글거리는 불을 마시게 하니 이것이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벌이니라. 아주 유사하면서도 구약 신약과 또 다른 해석과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조를 시작하고 반복한다는, 창조를 한번 시작하면 됐지 또 뭐 반복을 한다. 이 구절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주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창조를 반복하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 순환이 아니라 부활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은 후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즉,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되고 부활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도 부활이 기독교처럼 아주 중요한 개념이군요. 네, 부활은 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한 자는 보상을 받고 불신자는 벌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석사상에도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석사상에서는 인생은 죽음을 넘어선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꾸란의 부활 사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석님은 죽음이란 죽음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받고 입는 것이다. 새 옷을 받고 입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받고 입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옷으로 걸로 손나서 하나님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뜻이죠. 예. 기독교에서는 다분히 일부 사교를 중심으로 육신의 부활까지도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꾸르안에서는 육신의 부활은 없고 다석사상과 동일하게 어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꾸르안에서는 창조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절입니다. 하늘과 대지에서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느뇨. 또한 듣게 하고 보게 하시면 누구이뇨.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자는 누구이뇨. 누가 산 자를 죽게 하느뇨. 누가 일들을 주관하느뇨. 이때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말하리라. 일러 가로되 그러면 너희는 왜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느뇨. 네, 이슬람에서는 이제 인간이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 창조주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은 남을 탓하거나 다른 신을 찾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꾸르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인간이 그야말로 영적인 어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석사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닫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죠. 즉,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꾸르안에서 자신의 계시가 진실하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37절입니다. 이 꾸르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으며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그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되었으니 이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의심할 바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계시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계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꾸란에서는 자신이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기존의 성서를 확증하고 또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수천 년 전이고 네. 신약은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보통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란은 600년인가요? 예, AD 632년. 600년이니까 네. 신약보다도 한 7세기. 600년 이상 늦게 된 거죠. 500년 그렇죠. 이상. 예. 600년 이상 늦었죠. 그렇다면 꾸란은 구약과 신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성서들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보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꾸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 계시를 주셨으며 무함마드는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꾸란에서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일러 가로되 나 자신을 해치는 것도 그리고 유용케 하는 것도 내게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느니라. 각 움마에는 정해진 것이 있나니 그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못하며 서둘러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umm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음마 그렇죠. 그래서 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네. 신앙 공동체. 그렇습니다. 꾸란에서는 각 시대와 지역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에 따라 umma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에서는 각 민족과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상당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umma 개념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신앙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mma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신앙 공동체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유교, 도교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또 천부경과 당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민속 종교의 공동체가 제가 있고 인도에는 힌두교의 공동체가 제가 있고 또 일부 불교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석사상과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다섯 한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인들도 사랑을 받는다고 게을러지면 또 안 된다. 게을러지면 안 된다. 끝없이 다스려야 돼. 자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 나오는 자강불식. 네, 끝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인간이 사랑과 은혜를 받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꾸란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꾸란의 내용에서도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다석사상으로 꾸르안의 깊이 있는 해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꾸르안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실천적이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 제11장 후드를 살펴보면서 노아와 불신자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후드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꾸르안 제11장 후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